감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미사한다고 그러죠, 미사. 미사는 사제나 이렇게 신부, 교황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신도들은 그냥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기독교의 공예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다 일어나서 설교해버리면 시끄러우니까 대표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심장로 나와서 하지. 유광근 장로 나와서 하지. 또 거기다 김창기 장로 나도 해야지. 그런 뭐. 시끄러우니까 이제 혼자 대표로 하는 거고. 찬양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같이 하고. 우리 렘넌트들 찬양할 때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잖아요. 얼마 안 가서 영이 죽어버려요. 천주교 되고, 천주교. 그래서 이 공예배라는 거는 같이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아멘 같이 하고, 같이 사도신경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여기 호산나 찬양할 때는 이제 속으로 하고, 우리는 속으로 하고, 같이 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치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현실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 지식이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인 것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공을 가리키는 거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현실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 다녀도 현실 문제 없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데다 목적을 두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능력하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무능력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것이 무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능력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만큼 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일반 종교단체, 이상한 종교단체들 있죠. 지금 그 신천지 이런 단체들은 지금 그 통일교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교보다 요즘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런 단체들은 뭐를 가르치고 뭘 하기에 그렇게 급성장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뭘 하느냐? 굉장히 명상.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거 그 염려 못하도록요 깊이 명상을 하게 만들어요. 막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몰입을 하고 빠지느냐면요, 가정도 없어. 그 정도 몰입해버려요. 여러분 신천지 알지 않습니까? 부부도 없어요.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부부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면은 부인도 내줘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을 자기 부인에게 붙여줘 버린다니까요. 그래야 그 목사를 무너뜨려 버려. 그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몰입 집착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모여서 뭐 하죠? 맨날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지. 그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자,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성공하는 것은 보이는 의식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걸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무의식을 잘 개발하면은 보통 사람의 한 2만 배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보통 사람 기준이 노태우란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노태우의 2만 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개발하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거는 결국은 사단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사단의 2만 배의 능력과 하나님의 0.1배의 능력 어느 게 크겠어요? 예? 어느 게 크? 그렇지. 하나님의 0.001배의 능력이 사단이 주는 200만 배 능력보다 더 커요. 그거 안 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될 건데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해. 매일 우리 문제에 집중해. 지금 내 주변 환경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 지금 말씀 많이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고민할 것도 없고 정말 내가 집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확인하라니까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집중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을 줬다니까. 하나님께 집중. 자,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존재로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네 맘대로 해 그래요. 네 맘대로 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그거 먹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해라. 집중. 그러니까 이제 그 집중하지 않으니까 뭐 하게 되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는 결국은 분산, 분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실패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해도 될 것 같으면 기도 많이 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아멘. 한 개도 신앙생활 어려울 게 없다니까 뭔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 집중하는 방법 일단 가르쳐 드릴게. 자, 보세요. 인간이 타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가게 할 것이요. 메시아 언약인데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거니까 거기에 집중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벨은 알아들었어요. 아벨은 알아듣고 거기 집중했어요. 양 잡아서 피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담으로 들었어요. 가인은 그냥요 기로 들었어요. 기로.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지 않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지 아니하였더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메시아 언약에 집중을 안 한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홍수 재앙 올 것이다.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요 집중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집중했다가 놓쳤다가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왔다가 또 하나님이 다시 그 어려움에서 다시 구출했다가. 그러니까 집중했다 놓쳤다는 겁니다. 언제 완전 집중이 되죠?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또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에 놓여야 됐잖아요. 놓치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양 잡아서 사람 집 인방에 피 발라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라 그 말이요. 거기에 그 언약에 집중해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700년 후에 또 포로돼 버렸어요. 저 아수리. 거기서 나오는 답 좋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소극됐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잃어버렸어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집중하는 한 단체를 끌고 일어났어요. 그게 1517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딱 500년 됐어요. 2017년. 그동안에 다 놓쳤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가 한날 정해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같이. 천안중앙장로교회가 제일 큽니까? 아니면 하늘중앙교회가 제일 큽니까? 그 교회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은 하지 말고 나오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정말 그 교회가 교회인가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불교인들이 앉아있으면 내가 그 말 안 해요. 여기 불신자들이 앉아있으면 내가 그 말 안 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형제고 우리 가족이요. 다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한 가족이고 한 남녀이기 때문에 정말 그게 교회인가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성경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싹 배임당했어요. 지금 싹.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등만 있지 기름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달란트 땅속에 묻어놓고 그 달란트 쓰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교회가 안 해도 될 일, 저 절간에서 해도 될 일, 그렇죠. 다른 사회단체가 해도 할 일만 하고 있지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싹 배임당했어요. 그런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바로 구루터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년 지났어요. 교회가 싹 배임당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한 단체를 세운 거예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단체의 사람들이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중직자 시대가 뭐냐? 교회 중직자들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오고 시험 갈등 오해. 초대교회 중직자의 집중을 회복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보는 성경 66권 두꺼운데요. 이 성경의 흐름, 핵심이 간단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문제는 복음 놓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았는데도 왜 실패하느냐? 복음 가진 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응답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답은 가지고 있는데 답답하죠. 예? 답만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그 답이 우리 현실 삶의 응답으로 찾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성경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방향이 뭐냐? 성령 충만 받고 정의 내린 것이다. 그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 중직자들이 이건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는 교회 분열과 분쟁, 갈등, 오해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 집중을 회복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라.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님에서요, 절대 응답, 절대 문, 절대 시간표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럼 중직자의 응답이 뭐냐? 치유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정복하고 살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요 말씀에,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고 그래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사도와 제자들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났어요, 이제. 아, 그래. 우리가 괜히 걱정했구나. 우리가 괜히 염려했구나. 이제 답이 났어요. 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왜? 답에 집중해야지. 답 가졌으니까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62가지 응답을 힌트로 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찾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62가지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주 이게 62가지를 힌트로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62가지를 가지고 어느 게 맞는가 하고 찾으면 돼요. 62가지 중에서 이 현장의 응답은 이건가? 이 사건의 응답은 이건가?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은 가졌는데 삶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니 뭐라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답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응답을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 결론은 뭡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결론이요. 여기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 그러니까 이걸 깨달고 이제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열흘 동안 모여서 집중했잖아요. 그랬더니 2장 1절로 47절에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능력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뜨이지요. 무슨 눈이 뜨이지요? 절대 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이 뜨였어요. 절대 응답이 보였어요. 절대 시간표가 보인 거예요. 종교와 인본주의와 신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버려요. 그리고 핍박과 함께 막 남자만 5,000명 모인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되죠?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헌신한 사람도 있고 동기가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게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되는 가운데 그러는 중에 오늘 사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7명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지금 중직 세울 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내세요. 이제 교회 안에 또 우리 중직자도 세워야 되니까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기획팀이 해서 기획을 해요. 모여서. 중직자 임직을 놓고 이렇게. 자, 이 흐름 속에서 사도들이 응답을 받는 내용인데 6장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 이 7사람을 세우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와 니골라 이렇게 7명을요 세웠어요. 결과 어떤 결과 왔죠?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타 종교 지도자들도 이 복음 듣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 시대와 중직자의 축복을 회복하심으로써 이 사도행전 6장 7절 이 말씀이 이 교회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 시대와 받을 응답이 뭐냐 말이에요. 중직자 시대, 이 말은 집중 시대를 열어라 그 말입니다. 중직자 시대란 말은 집중 시대. 그럼 집중할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다 집중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답에다 집중해. 답. 그리스도가 답. 답 아닌 것은 집중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답에게 집중. 그럼 현장 가서는 이제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준비하는데 그 응답에 집중해요. 응답 찾아내기 힘드니까 62가지를 힌트로 줬어요. 꼭 그게 아니라도 응답을 찾아내면 돼요. 응답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되겠죠? 모든 족속이 보여야 돼요. 복음 가졌다면 만민이 보여야 돼. 복음 가졌다면 땅끝이 보여야 돼. 아, 미국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프리카도 필요하구나. 캄보디아도 필요하구나. 필리핀도 필요하구나.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성령 충만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내주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내주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땅끝이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게 보여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 세 가지에만 집중하면 된다니까. 그게 중직자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붙잡고 우리 중직자가 모이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모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응답을 하신다고요? 절대 문을 보게 하죠. 절대문. 최고의 문이 아닙니다. 절대문. 비교했더니 이게 더 낫다. 그게 아니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문.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시간표.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응답. 이게 중직자 시대. 그럼 중직자 시대에 받을 응답이 뭐라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 가는 곳마다 정복하게 돼.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첫째로 중직자의 내적 조건. 중직자의 내적인 조건.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적 조건을 갖췄는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중직자 준비하신 분들은 내적 조건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죠? 중직자의 내적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게 내적 조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 그러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막, 말합니까? 막, 이 정신세계라든가 영적 세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겠어요? 예? 막, 어떻게 표현해야지 막 흥분이 되겠죠? 그쵸?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막 흥분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흥분이 돼요? 짜증나죠? 예? 하나님이 째려보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미안하고 막 이렇게. 성령의 내주. 그게요.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그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이게 무슨 말이냐입니까? 성령 내주, 내적 이 충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자, 늘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하고, 여러분 제자들하고도 하고 해보세요. 말씀 포럼. 말씀 포럼을 딱딱하게, 이번 화요 집회 이런 말씀이었어. 이렇게 해야 돼.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읽고요. 자, 쉬운 예로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저는요, 제 마음속에 그래. 내 방패를 이길 칼이 있으면 나와라. 왜? 여호와가 나의 방패인데? 내 방패보다 강한 방패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의 방패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그 방패를 골리앗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지. 안 그래요? 그게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지금 현실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힘으로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집중이 힘으로 돼야지. 자,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말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거를 누려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안 기쁘뇨? 기쁘지 않냐뇨? 그러면 그 이어서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그렇잖아요. 내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자 있으면 나와봐라. 없어요. 무슨 메달 몇 개 따고 영광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게 메달이 그게 영광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지.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게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가 안 그럽니까? 왜 너 코 빠져있냐 그렇잖아요. 왜 코가 왜 빠져? 고개를 숙이니까 코가 빠지지. 그게 고개를 들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 모든 것을 복권시키는 분이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자녀하고도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하시라니까, 진짜로. 그게요. 오늘은 뭐였죠? 오늘 제목 무죄. 양심으로는 분명히 죄야. 그런데 법으로 아니래. 그게 복음이요. 양심으로는 죄야. 양심으로는 죄인데 법으로 죄가 아니라니까. 양심은 죄 맞아. 근데 법으로는 무죄. 왜 그 1988년에 그 지강연인가? 있었죠? 왜 탈주범들. 그래서 저 불광동에 어디 그 집 점거해가지고 거기서 탈주국 벌렸지 않습니까? 지강연인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왜 비틀립니까? 홀리데이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해고했죠, 이제. 그 사람들이 남긴 말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은 놈은 죄 지어도 죄 없고, 돈 없는 놈은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 그렇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유의무죄, 무의유죄.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은 죄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놓친 자는 죄인이요.
자, 중직자의 내적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사회 구조가요, 학벌, 어떤 이제 뭐랍니까, 이런 그 기능, 스펙 이런 걸 이제 논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가서 자격증도 받고 졸업장도 받아야 되지, 실상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요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 하려면 교대 나와야 되고 또 임용고시 합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는 학교를 가야 되지만은 실제 실력 가지고 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졸업장 없어도 가르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렇지? 얼마나 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 제가 아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무학벌이요. 왜냐? 국민학교 공부를 하고 우리 때 이제 우리 연배 되신 분들은 중학교 시험 봤잖아요. 국민학교 6년을 공부하고 중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니까. 중학교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죠? 국민학교도 제대로 공부 안 했단 말이잖아요. 그래 이제 후기로 들어갔어. 그래서 중학교 3년 공부하고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 그럼 중학교 3학년 과정도 제대로 공부 안 했단 말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어렵게도 들어갔어, 이제. 자, 그럼 보세요. 무슨 말이죠? 실력으로 따지면은 무학벌이란 말이잖아요. 초등학교 졸업도 안 돼, 그게.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 구조가 졸업장과 자격증을 원하는 사회가 아니라면은 정말로 성령 내주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은 이 세상 정복할 수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시겠다는데요. 이 지구상의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짜낸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졸업장도 가지고 자격증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축복이 더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고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직자의 내적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 번째, 성령 역사 뭐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왜?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 영혼의 평안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평안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제일 두려워해. 자, 그러면서 항상 할 행복한 기도 5가지. 감사하세요. 그게 중직자의 내적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늘 감사. 주의 은혜에 감사.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 또 아까처럼요,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감이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밑에서 말씀 붙잡고 감사. 그리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러면서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과거를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치유, 진짜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미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 미래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미래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여러분의 미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자, 두 번째, 중직자의 외적 조건입니다. 3절 하반절에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외적 조건은 칭찬받는 자예요. 칭찬. 자, 그러면 칭찬을 받는다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냐? 물론 이렇게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럼 칭찬받겠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 칭찬받는 것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과 사건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응답을 찾아내버려야 돼요. 잘못하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응답을 찾아낸다니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찾아라. 그게 아까 얘기했던 62가지. 막 너무 어렵다. 거기서 천명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소명, 이때 내가 진짜 해드릴 게 뭘까? 정말 이 사건과 문제를 놓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뭘까? 사명. 찾아보라니까요. 참 어려움 만났죠. 당연한 것이다. 이래 보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해버려. 그렇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끝까지 여러분이요. 막 이럴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아니야. 막 이래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아, 당연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중직자의 외적 조건입니다. 칭찬받는 자. 그러면서 모든 관계 속에 9가지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오늘, 미래 이 9가지를 같이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중직자의 외적 조건, 칭찬받는 자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중직자의 특수 조건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다음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7명 가운데서 이름이 기억된 사람 2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스데반과 빌립. 그럼 나머지 다섯 사람은? 나머지 5사람은 일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나머지 5사람은 처음에 집사를 세울 때에 목적했던 그 일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사도들이 했던 행정이 있어요. 원래 사도들이 했던 잡일이 있어요. 잡일 이런 거.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우리가 행정이나 잡일 이런 거는 7 집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과 빌립은 특수 조건을 붙잡은 거예요. 행정과 잡일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5명은 일 안 했단 말이 아닙니다. 5명은 원래 목적했던 행정과 잡일, 교회 잡일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특수 조건을 선택한 게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오늘 이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내적 조건 성령과 지혜 충만, 외적 조건 칭찬받은 자, 그리고 특수 조건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순교해버렸다니까요. 특수조건. 빌립은 사도들도 갈 수 없는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버렸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중직자의 특수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는 내적, 외적 조건도 갖춰야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이 특수조건이에요. 가서 지역에 교회를 세워라. 지교회. 집이 교회 되도록 해라. 네가 가는 직장 거기서 말씀운동 펴라. 그게 특수조건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붙잡고 여러분은 뭐 하면 되겠냐면 달란트 7가지를 찾는 기도하면 돼요. 그 첫째가 뭐지요? 영성. 영적 서미트 시간을 늘 가져라. 인성.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인간성이에요. 그게요. 아시겠죠? 인간성이라는 것이 뭐 자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것이 인성이에요. 정체성. 예배할 때마다 정체성을 찾으세요.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다른 사람들은 전문성을 하지만 우리는 그 전문성 속에서 오직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회성을 키우려 하지만 우리는 사회성이 아닙니다. 사회성 속에서 유일성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시대를 알아야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미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 또 앞으로 중직자가 될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 몇 명 세워놨더니 예루살렘에 완전 말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전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은,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많은 사람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간 가운데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치유받고요. 그 치유도 그냥 치유가 아니라 참된 치유받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정복할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은 분열이 돼요, 분열.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 남자분들, 자기 부인에게 집중 안 되면 분열돼 버려. 온통 길거리 가는 여자를 다 쳐다보게 돼요. 막. 눈이 막 팽팽 돌아가. 얼른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은 분열이 돼버려, 분열. 막 분산돼, 생각이. 그래가지고 사업 한들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에 막 집착을 하게 돼. 집착. 부인에게는 집중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니까. 내가 그 부인을 얘기한 것은 예를 든 거고, 그거는 예.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제.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요. 말씀 집중. 말씀 집중하란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말씀 속에서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참된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구나.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할 때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답을 내면 안 돼요. 복음 속에서 답을 내야 돼요. 복음 속에서. 아,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이 나는 필요하구나.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나는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복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다. 이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는 거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데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이게 참된 체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참된 치유. 아시겠습니까? 그게 치유지.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치유지. 뭐가 치유입니까?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게 치유지. 그러면 모든 현장에 틀림없이 여러분 답이 보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탁 집중이 되고 말씀 속에서 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집중 이게 땅끝 이렇게 보이면은 모든 범사 속에 응답이 보여요. 이제 그래서 그 응답이란 말 자꾸 62가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기 힘드니까 그 62가지 속에서 하나를 찾아내라고 말해요. 모든 응답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고. 중직자 여러분이 또 앞으로 중직자를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 여러분이 이런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 시대를 열으시고 나를 우리를 초대교회 중직자 응답의 대열 속에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내적 조건을 갖추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여 흑암을 꺾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특수 조건을 갖춘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이 응답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응답 가지고 교회 포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응답 가지고 많은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